예, 오늘 시간은 실제는 11번째 강의죠. 11번째인데, 이 교재에는 이제 5번째 해서 1:1 양육 중에서 이제 5번째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재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예배를 통한 교재와 성도 간의 교재, 이 두 가지 교재를 이번 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시간은 엄청나게 큰 시간인데 이렇게 하루 저녁에 다 한다는 거가 좀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재에서 그렇게 나누놨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바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예배를 대해서 어떤 일대일 양육으로서 동반자들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걸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시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누구나 예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배에 대한 걸 교재와 또 교재를 조금 넘어서 이렇게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은하다 또 하나 큰 이제 그 기능이라 그럴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사람끼리 나누는 교제가 있고, 또 그 믿는 하나님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걸 전도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 가지 펑션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예배로 보고 두 번째를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교육 속에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외국으로 나가는 건 선교라고 그러죠. 그 기능인데 오늘 사실은 큰 두 개의 기능을 합쳐가지고 한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1:1 양육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첫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게 되겠고, 둘째,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인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다른 각자의 다름과 그 다양함을 알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 참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게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강조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그런 뜻에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예배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수평적인 사랑인 성도 간의 사랑은 성도 간의 교제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 속에는 이제 모든 이 시간 외에 다루는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전체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제의 시작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여기서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대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도 계속 성경에서 나오듯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한테는 어. 나가는 거지만, 그게 네. 심지어 말씀을 하실 때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전 만방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모든 만물을 미리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본 구약과 신약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벌써 하나님이 왕 되심이 벌써 끝나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나가셨던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은 완전히 세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를 드릴 때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돼 있던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진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야기할 때, 막힌 담을 헐었다 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헐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모든 기쁜 소식을 나 자신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쁜 소식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나누는 그런 걸로 이제 나간다는, 그걸 다짐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제 공적인 예배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걸 이제 보통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만나는 거 이제 순예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배는 구약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이제 구약을 보면은 예배라는 말보다는 제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 때는 예배를 우리와 같은 식으로 같이 모여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 그 당시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희생 제물에다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서, 그 당시 이제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원리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는 내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함 받기 위해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켜요. 안수해 가지고 소나 양이나 뭐 돼지는 안 되죠.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네, 이런 동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요. 근데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이제 레게 나오는 번제, 그리고 뭐 화목제, 속건제, 뭐 속죄제, 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원리는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 전가된 내 죄가 하나님께 드리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죄는 피 흘림으로써 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였는데, 그 피 흘림으로써 받는 것은 매번 때를 취할 때마다 가서 했어요. 이 유대 민족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얼마 전에 지나갔죠. 그 욤키포라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죄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매년 다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죄 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예배 행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행위를 따라가는 게 이제 우리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이제 RNR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R은 하나님이 리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RNR,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인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죠.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 되게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그분이 가지는 생각은 이런 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내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 그리고 설교가 아주 은혜스러웠다. 그 말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뭐 기뻤다, 내가 기뻤다,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거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그것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보고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내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기도를 내가 생각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셔 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랬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들려왔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잘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건 바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밖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의 그 본당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도 예배 중간중간에 맥이 끊깁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찬양 드리고 나서 그다음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하고 광고하는 동안에 성가대가 위로 올라가요. 그죠? 앞에 착 섭니다. 그죠? 그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네. 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앞에 가서 성가대가 앞에 쫙 서는 것도 마치 무대 공연하는 것 같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가대의 찬양의 공연을 보는 사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성가대도 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구조상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가톨릭 교회 성당 같은 데 가면 성가대가 앞에 안 나갑니다. 전부 뒤에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성가대가 잘 없고 이렇게 그냥 음향으로 하는데 방송실에 뒤에서 그냥 털고 그래요. 그게 별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네, 이 말은 들으시면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자, 그 다음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자, 이 말은 죄송합니다. 예. 자, N.T.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Simply Good News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책방에 갔더니 책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짧게 적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완전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떨 때는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내가 어떨 때는 원하는 것은 내가 더 알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은 더 알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왜 아시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아시죠. 네,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속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교회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가지고 지금 1:1 양육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시려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우상, 세상이 만든 우상, 어쩌면 잘못된 교회가 잘못 만들고 마치 우리의 복을 받아주고 우리가 원하고 얻을 때 원하는 것을 주는 어떤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참 어떨 때는 기가 막힌 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의자거든요. 이 의자가 옳을 의자입니다. 그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자, 옳다는 것을 한자로 표시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표시를 했어요. 저 위에 보면 이게 양양자거든요. 위에 있는 거는 뿔 2개가 있고 이렇게 있죠. 네, 양양자예요. 그 밑에는 나아자예요. 자기 우리란 나라는 거죠. 나아자. 자,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가 바로 의라는 거죠. 그게 righteousness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잘 쓰셨어요. 많이 공부도 하시고 사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다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 하셨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 정리한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럴 때는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본체의 영광,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이 본체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그 본체는 너무나 놀랍고 빛나고 광채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보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호렙산에, 거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보면 죽을 거니까 너는 바위 사이에다가 숨겨놓으시고 내 뒷모습만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그 두 번째는 나타난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보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식으로 영광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바로 나타난 영광.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타난 영광이요.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영광은 반사된 영광이에요. 자,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난 영광을 이제 육안이 아니고 영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나의 얼굴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두 번째 가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 일꾼이 그 말씀을 받고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봤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게 바로 반사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1:1 양육자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그것을 반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자기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나타난 영광입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또 그 영광을 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밤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예. 도로 표지판이 밤에 나가서 가면 잘 보여요. 근데 이 도로 표지판 밑에나 위나 옆이나 어디도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낮에는 거의 물론 낮이 밝으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보이죠. 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잘 보이는 까닭은 이 표지를 자세히 보면은 그 표면에 페인트가 밑에 그린색으로 칠해졌지만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묘한 게 덮여 있어요. 그게 죄기골절 렌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주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생긴 그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을 딱 붙여 놓으면 빛이 바깥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빛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조그만 불빛만 쫙 비춰도 그 빛을 받아 가지고 이 신호판은 그 전체를 밝게 다시 다 그 온 빛에다가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반사된 영광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이 반사돼 가지고 비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치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하인으로 가가지고 일을 할 때 보디발이 인정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고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반사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가지고 생각해 보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거기 보면 이제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내적 자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 이제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령 옛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엔 페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래가지고 그게 페뉴마티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도 영이고 우리의 영도 영이고 알레테이아는 진리 또는 진실됨 뭐 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혼으로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도 맞는 번역이고 영과 진리도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진실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외적 자세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시할 뿐만 아니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나 전도서에 보면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말을 삼가고 발을 삼가하고 말을 적게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복장으로 와도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당하냐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자세지만 내적 자세는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으냐? 예배는 구약에서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예.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제 예배가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되었는데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유배가 됨으로써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니까 성전에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회당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세베스에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예배를 이제 회당에 모이는데 대개 이제 저녁은 회당에 모이는 것보다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지금도 가정에서 가장이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같이. 예. 그 할랄 빵을 먹으면서 이제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그 유월절 때는 더 크게 행사를 하지만 보통 때도 금요일 날 다 같이 이제 모여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로 해왔고 그 뒤에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그 터키와 그리스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움으로써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그대로 받아서 하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더 이제 우리 개신교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더 중심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처음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로만 가톨릭이 로마가 국교로 생겼을 때는 로마에서는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 미사는 지금도 중요한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가장 중요해요. 매번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좀 묘한 것은 왜 예수님의 빵은 다 나눠주면서 피는 성도들은 못 먹어요. 그죠? 사제만 먹어요. 진짜 포도주를 씁니다. 거기는. 그 사제들이 알코올이 많은데. 예. 그 지금도 성찬식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요즘은 이제 성당에서도 강론이라고 해요. 전에는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막 향도 피우고 계속 기도도 기도문을 읽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강론이 이제 조금 길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거는 다른 형태로 하느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두 가지 예전만 합니다. 성당에서는 7가지 예전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하나는 성찬식이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신 것 그리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에서도 매주 성찬식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교인 수가 적으면 매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성찬식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데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 앉아서 내 혼자 이렇게 하시기는 잘 모르시지만도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이렇게 서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성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볼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거기가 뭐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여기 말씀 교제 성찬 기도가 있었고 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예물을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을 드렸던 걸 대신 지금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의 그 조직 제고 거기서 전임 사역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이제 사무직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이제 부양할 책임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것도 있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헌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찬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에는 이제 말씀 교제 성찬 기도 헌금 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지금 같이 이렇게 뭐 한국의 대형보다는 작지만도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규모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짤 때도 어떻게 하면 빨리 교인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파킹장을 빨리 떠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다음 오시는 분들이 파킹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친교 시간을 그냥 의도적으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떡을 떼며 그 떡을 뗀다는 얘기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밥 한번 같이 먹자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밥을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밥을 먹잖아요. 처음에 이 그 맞선 볼 때 밥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돈끼리 만나 처음에 상견례할 때도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 밥을 먹음으로써 좀 불편하긴 하지만도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같이 먹는 거는 좋기 때문에 이 지금 1:1 양육받아도 실제 줌으로 하는 것도 뭐 참 어떻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찬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기도는 이 앞 시간에 김신호 장로님 하셨죠. 예, 기도도 뭐 우리는 잘 아는 바고, 자 예배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배가 됩니다. 거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그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반응하는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재에 보면 찬양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방패, 능력의 통로. 예, 믿음의 방패, 이제 능력의 통로 이 이야기는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그 대자보로다가 붙여놓고는 빌테모르가 성당에다가 붙여놓고 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불렀어요. 재판하려고. 그랬을 때 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랬다죠. 너무 떨고 있으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아내가 원래 수녀였어요. 수녀들이 이제 그 수녀를 탈출한 걸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들 다 중매시켜주고 그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을 어떻게 다른 데 소개팅 시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굉장히 강한 분이었다 그래요. 수녀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상복을 입고 와서 이제 그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하려던 마틴 루터는 죽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상복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작곡 작사해가지고 부르고 담대해졌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성경의 새로운 감동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을 3번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예배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잠깐 찬양을 확 줄였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찬양을 한 줄은 안 하고 그 다음에 한 곡만 하다가 지금 다시 3곡을 하게 됐거든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빨리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에 기여하는 거예요. 자, 연합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처음에 찬양을 했잖아요. 물론 줌을 하니까 이제 전부 마이크를 끄셔서니까 소리를 안 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노래를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할 때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떼창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노래방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우리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됨을,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의 성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남자분들은 잘 경험을 못 하세요. 여자분들은 물론 그 출산을 경험하신 여자분들은
가장 그걸 경험을 잘 하시는데요. 아기를 출산할 때 엄청난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아기와 엄마 사이에 엄청난 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그래서 아기는 출산되고 나서도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바로 엄마하고 한 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성애가 바로 그 옥시토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러는데 또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성가대 찬양이 들어가죠. 예,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찬양을 듣지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은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도 들려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삼성천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찬양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 음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란 거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책에서 N.T.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교회 음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한 포도주를 담은 광택을 낸 은색 성창잔이다. 예, 음악은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한 포도주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잠깐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사역 장로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당에서 시무장로로 섬겼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초대교회가 2002년에 제가 그때 초대교회 2003년 4년 그때 회개를 했는데 초대교회 그때 예산이 한 230만 불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성가대 예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90% 이상이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사례비였어요. 한 40몇 명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그걸 체크를 쓰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드리는데 그거 쓰는 날은 보통 밤 한 2시까지 써야 돼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 컴퓨터를 하질 않고 퀵북을 쓰지 않고 체크북을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컴퓨터에 퀵북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거의 10년에 걸쳐 가지고 한 2010년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안 받고 전부 자원봉사하는 걸로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례를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 와서 우리 성가대를 맡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근데 그러면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받지 않는 분들이 오고 받는 분들은 더 주는 좋은 대로 그런 교회를 갈 테니까 받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드리는 질이 떨어진다. 네. 그렇게 그런 논리로다가 했는데 자 그랬을 때 정말 저는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하는 그런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겠는가? 아니면 그가 관계없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이야기가 그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원봉사론분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은 또 이분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불 앞에서 예배하는 회중을 데우는 빛나는 난로와 같다.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 열리게 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자,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예, 여기서 영국 황실에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죠. 되게 저기 이제 양쪽에 이제 상가대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쪽은 안 보이는데 저 화면 쪽으로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 있겠죠.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강대상이에요. 그기도 어마어마하죠. 그 마틴 루테가 95개조 반만국을 이럴 때그 면제부를 팔면서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지었던 이제 성당입니다. 자, 이런 성당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또 이거는 한국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네. 자, 이런 데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아닌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다음 이 사진은 어디냐 하면은 너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앉아 있는 분이 이제 모세를 그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라본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서 너보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 중간에 왼쪽에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목 같은 게 보이죠. 그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해고 사해에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진하게 있는 그 부분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는 그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광야인데 그 뒤에 보이는 산들이 이렇게 있죠. 그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평평한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평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네. 산지에 이제 여리고는 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야자나무가 많고 거기는 그 근처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에 있어야 할 정도로 거기는 샘이 나와요. 엘리야의 샘하고 또 다른 샘 하나 두 개의 샘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도 잘 되고 나무도 많고 해서 거기가 모든 광야 가운데서 이 사해는 소금의 염도가 바다에 10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죽음 바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에는 엄청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가 잘 돼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뒤쪽으로 광야가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시험산이라는 데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유다 광야고 유다 광야를 이제 넘어서 가면은 거기 이스라엘 땅이 나올 거고 그 넘어가서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 모세한테 거기서 보면 맑은 날에는 사실 지중해까지는 안 보여도 굉장히 넓은 보이가 보인다 그럽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이 찬양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른 거고요. 예.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예. 그거를 여기 악보가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바룩 쉔카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되어 있는데 거기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년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도나이라고 가사에는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네 개의 글자가 영어로 하면은 YHWH예요. 그게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글이 나오면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아니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읽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찬양할 때는 아도나이. 여기서 아도나이 엘로헤누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예, 엘로헤누란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랬대요. 그리고 아도나이, 또 하나님은 에하드,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고 이제 바룩 챈카보드는 하나님의, 카보드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바룩은 송축하다는 뜻이고, 네, 그 이름은 나라는 이제 말쿠토가 나라입니다. 그 레올람 바이드는 영원하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이제 배우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인데요. 성도 간의 교제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근데 이 교회는 아까 그 큐티를 나누실 때도 잠깐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음서에서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기록된 교회란 말은 딱 예수님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신 건 딱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 가데스 바리아에 가서 가데스 바리아가 아니죠. 어디 가서 했었죠? 신앙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바요로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교회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이제 쓰여진 단어가 에클레시아, 그것을 이제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거기서 한문하셨고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으시죠. 예.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기독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 그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거기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후에 놀라운 은혜로 다메섹 산상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소에서 다소곳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아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때 1년이 지나서 다시 거기서 교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인도로 그때부터 1, 2, 3, 4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세웠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다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인용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하신 걸 기록한 것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구약과 관계없이 신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넣으신 거가 아니고 우리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한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가마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수제자로서 모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이런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들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다 읽어가지고 다 외웠던 거죠. 그렇게 서신을 쓸 때 우리 같이 지금 여기서 뭐 서치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했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나왔던 거죠. 그만큼 거의 암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 모든 데서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그 속에 한 몸에 우리의 각제 지체가 되는 거죠. 눈, 코, 귀, 이, 심장, 발, 손, 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체가 되었던 그 지체로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만들었다가 그걸 부술 권한이 없겠느냐. 자기가 원하는 질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금그릇을 만드는 것을 만들면 그건 다 만드는 사람의 주권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하나를 도우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의 심장은 몸 태안에서 생기면서부터 심장이 나중에 멈출 때까지 계속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 심장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은 그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다 보내주지만 자기가 얻는 것은 그중에 진짜 작은 소량의 피가 자기 심장의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심장 거기 그 공급하는 그 피만 조금만 펌프질 해서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잘 그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모든 지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를 않아요. 자, 혀하고 이는 계속 음식을 혀는 그 들어오는 음식을 보고 즐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즐기기가 무섭게 그 음식은 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위로 가고
그 혀는 계속 그걸 씻고 침을 섞어줘야 되고 그 일만 하지 혀가 얻는 거는 별게 없거든요. 위는 그걸 다 부숴가지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내려주고 장에서는 흡수하는 일만 하고 그게 세포로 가면 세포에서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몸이 다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다른 지체의 그 존재와 그 필요성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 몸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6절, 27절인 거죠.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도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높은 하늘의 영광이고 이때 영광은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는다, 뭐 이런 그 하늘을 받는다, 뭐 그런 정도의 영광이 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네. 독사라고 같은 단어를 쓰는 건데 이제 그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함께 즐거워한다. 자, 고통은 내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고통을 아파하는 거죠. 네. 근데 고통을 아파한다기보다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고통을 오히려 내가 분석하고 그 고통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 고통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복잡하게 읽기도 힘들어요. 다 읽어보고 한데 거기 다 거기서 욥의 고통을 들어주기는 그냥 처음에 잠깐만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주는 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옆에 없어 조용히 그 고통을 같이 나눠주는 거, 이게 같이 받아주는 거, 그런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을 더 배가시켜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체 의식이 있어야 우리 성도 간에는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하고 같이 있는 어떤 그 소그룹이나 그 순 모임에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영광을 얻었는데 그것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도 옳은 교제가 아닌 거죠. 그분이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기쁨이 같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파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이제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마귀는 본래 우리의 연합을 파괴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게 바로 마귀였죠. 예,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고 나와가지고 그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본래부터 우리의 관계를 연합을 파괴하고 속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마귀의 파괴하는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마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실제하지 않는 상상에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상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서만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교제를 할 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알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힘든 게 우리 각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전부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부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를 때는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가 다른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예.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걸 알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주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다른 사람을 또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손으로 만져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제 낫게 하는 그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그 자기가 찬양 드리는 그 은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성가대로서 봉사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잘 만드셔가지고 네 그걸 이제 교인들한테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이 아니라도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른데 그런 은사가 다른 그런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그 은사를 다른 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일대 양육이나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이렇게 자기도 믿음이 적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같이 자기의 믿음을 나누는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교회고 그런 것 그렇게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제에서 잘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얼굴이 전 세계 사람이 한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다른 사람같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 환경에서 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배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다른 우리 성도 사이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암송한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걸 다 인정하면서 우리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예,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란 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 1, 요한 1서 3장 18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 그랬듯이 사랑은 행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네.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마치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은 내가 말로만 할 뿐만 아니고 그다음 실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속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으로 그 행함과 진실함이 잘 드러났던 예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예, 우리하고 이름이 똑같았던 초대교회, 초대 처음에 생겼던 교회들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는 당시 큰 교회들이 아니었죠.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살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서로의 모든 물건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누구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나눌 정도로 한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를 지금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현대에서는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누고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도 우리가 작은 소그룹에서는 그나마 다는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나누는 걸 함으로써 좀 조금씩 더 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힘들죠. 지금 순장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으시겠지만도 순장님들이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이제 힘드시다 그러거든요. 예. 순장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순예배를 순장님 집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순장님이 몇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순원들께서 한 번씩 돌아가며 해주시면 좋은데 자기 집에 오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부담스러워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하는 걸 다들 기피하시니까 어떤 순들은 그냥 순장님 집에서 계속 하는 순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조금씩 그렇게 열어서 같이 나누어 가지고 하면은 정말 그 순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서로 이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예,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권면하고 공개하고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본래 그 쓰여진 그 원어적인 의미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지어 간다는 의미래요. 예, 그래서 집을 지어 갈 때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합력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 줌으로써 기둥을 세워줘서 이 토대에서 집이 올라가듯이 이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덕을 세움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나 개인이 성장을 할 뿐만 아니고 세워주는 그분도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 그렇게 성장하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것. 그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잘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권사님이 방언기도 했는데 방언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는 힘든 은사예요. 방언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의 기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만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그래서 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 마디의 예언을 하는 것이 더 교회의 덕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 그 다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제가 한국의 어떤 분을 이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직접 만나 뵌 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제가 유튜브에서 본 분입니다. 네, 성함은 한원주시란 분이에요. 이분은 1935년생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지난 10월 5일 날 94세로 소천하셨어요. 네. 이분은 의사였었어요. 산부인과 의사.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본래 모태 신앙이었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 2살 때, 3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그걸 암송하게 해가지고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암송하면서 자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나중에 늦게 의사가 되셨고 이분은 이제 칠형제 중에 7남매 중에 이제 셋째 딸인가 그랬는데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뭐 370호인가 뭐로 의사 면허증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1949년에.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평생을 사셨는데 의사로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놓고 이제 키우면서 뭐 바쁘셔가지고 교회도 안 가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55인가 되셨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가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병원을 그만두시고 나오셔가지고 무료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네.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무료 봉사를 시작하시다가 88살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요양원 의사로 들어가셨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지난 10월 달에 소천하실 때까지 거기서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네, 그런 분이신데 이제 많이 알려져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기자가 가서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환자들 돌볼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하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환자들이 내 형제, 내 육신, 내 자식, 내 친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자,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가서 그분한테 찬양을 불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약만 넣고 뭐 치료하는 걸로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셔서 이분은 중간에 한때는 전인적인 치료를 시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강 세미나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보면 정말 어때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94살 되신 분 얼굴이 이런 분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때까지도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그 환하게 웃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을이다, 힘내, 사랑해 이 세 마디를 하셨대요. 자기 자녀들한테 마지막 통화가. 네. 그 말씀은 가을이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신 신사를 고백한 것 같아요. 힘내란 말은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용기를 잊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보면은 거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 친교를 체험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같이 이제 우리에게 하신 그런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고 그 뒤에 준비된 한 일화가 있는데 이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